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쪽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창세기 49장 50장 중에서 49장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 147세,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가운데 축복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냉정한 예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은 먼저 3절에 보시면은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태어난 순서대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태어난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레아,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있습니다. 그 자녀 6명이 먼저 나옵니다. 루벤,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함께 묶어서 나옵니다. 8절에 유다, 13절에 스불론, 14절에 이사갈. 사실 스불론보다는 이사갈이 먼저인데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절 이사갈까지 6명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단은 라헬의 시녀인 빌하라는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단과 납달리가 바로 이 빌하의 아들인데 16절에 단이 나오고 그리고 2명 건너뛰어서 21절에 납달리가 나옵니다. 빌하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19절, 20절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이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두 아들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약간 꼬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가 끝에 있고 양 끝에 있고 갓과 아셀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요셉 나오고 27절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쓱 살펴봐도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축복이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가 단숨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유다에 관한 예언이 그리고 축복의 예언이 12절까지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또 요셉에 관한 축복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 해서 유명한 찬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그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이 길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이 두 명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먼 훗날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나중에는 이 유다와 요셉이 실제로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라를 형성할 때에도 가장 핵심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다는 남쪽 나라 르호보암 때에 갈라졌을 때 남쪽 나라 유다 남유다의 중심이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단체, 공동체, 나라에 관한 예언까지도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까지 첫 번째 네 아들에 관한 예언의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3절로 넘어가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실제로 르우벤은 가장 장자였고 어떻게든 가장 우위의 역할을 점해야 하는데 사실 르우벤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35장 22절을 보시면은 라헬의 신여자 그리고 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였던 빌하와 안조니를 저지르게 되는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이 여기서는 물의 끓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흘러나가 버리는 것처럼 너의 장자권, 너의 그 권능, 너의 그 탁월함은 물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는 것처럼 너의 권능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왜 그러냐면은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하와의 간통에 관한 말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하나의 잘못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사건은 그 르우벤의 사건 35장 22절 그 전에 34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돌아와서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머물렀던 땅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세겜에는 하몰이라는 족장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 세겜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도시 이름과 그 족장의 아들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이 세겜에 가서 그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어서 그 딸이 그 땅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후에 이 세겜은 디나를 정식으로 아내로 맡기를 원했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내가 너희와 혼인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온 그 세겜 땅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아직 일어나거나 운신하지 못할 때에 그만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참 두려운 일이죠. 오랫동안 타향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들들이 그만 그 한 도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으니 더구나 속임수를 써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은 내가 너희와 통혼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야곱의 위신과 야곱의 신뢰성이 매우 크게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안전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야곱은 몹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시몬과 레위는 그 뒤에서 그자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야곱이 대답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마도 5절부터 7절까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잔혹함이 참으로 비슷하다. 너희는 형제로구나.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대로 행하는 사람, 혈기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일을 꾸밀 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노여움과 분기대로 행동한다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아마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짐작하기를 가장 먼저 지파가 힘을 잃고 사라졌을 것이다. 르우벤도 사실 앞에 나왔던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고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일부든 아니면 그들의 전체든 간에 유다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칼을 믿고 폭력을 믿고 혈기대로 분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파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독특하지만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가 되어서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갖지 못하고 야곱 지파, 즉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지파들이 주는 그 땅을 나누어 받아서 흩어져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과연 저주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몬과 레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찬송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유다야 너는 너의 이름대로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자, 사자 새끼처럼 사자의 새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그 이후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 군사력이 형제 지파들 중에서 가장 최고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 힘과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 탁월함이 뛰어나서 사실 르우벤에게 갔어야 할 그 탁월함이 이 유다에게 와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유다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너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고 원수들도 제압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가 같지만 지금은 사자 새끼가 같지만 나중에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될 것이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파들 사이에서 항상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남의 뜻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항상 통치하는 자, 리더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이 실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후에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고 난 그 이후에 맨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실로에 모셨고 실로가 한때는 그 중심지가 되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실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실로와는 아마도 관계성이 없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아마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바로라고 할 때는 이집트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멜렉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마 이 실로라는 것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왕이 생겨나기까지 이르니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의 11절과 12절은 그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리고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즙에 빤다라는 것의 이 의미는 그만큼 포도의 소산이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술에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의 풍성함이 아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군사적으로 그 힘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그는 크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그렇게 형제들의 찬송이요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에 관한 축복 앞에서 다시 한번 앞의 말씀을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과연 그렇다면 루벤, 시몬, 레위보다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그에게 실수는 없었는가? 사실 37장에 보면은 유다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쩌면 한 역할을 감당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7장에서도 그는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과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다말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다말의 속임수조차도 성경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녀를 찾아서 그는 들어갔고 결국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는 어쩌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축복을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문제를 저는 성장의 문제, 그 이후에 일을 처리했던 그 문제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 때 반대하지 않았고 한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나중에 요셉 앞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서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리고 갈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맹세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 앞에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대신 여기에 남겠다. 베냐민이
가지 않는다면은 내 아버지도 함께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여기 머물게 하고 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라고 길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실제로 다말과의 일이 탄로났을 때에도 그는 악하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을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베레스와 세라를 자신의 족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다말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빌하와 빌하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일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분노했을 때에 그저 자신의 혈기대로 우리가 내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한 것이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화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뿐 그 이후에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책임 때문에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그 역할을 목숨을 걸고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의 모습은 과거의 잘못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낫게 되는 모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자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의 성장 없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도 이르는 바와 같이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와 그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여라, 너희는 끊임없이 더 나아져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예전에 똑같은 과오를 저질렀지만 그는 반성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형제의 찬송이 되었던 유다에 관한 야곱의 유언을 읽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관해서도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서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미련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은혜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주님 갓난아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져 있을 이때에 주님, 우리 성장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자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많은 증오와 또한 혐오의 씨앗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때에 주님 우리도 역시 유다처럼 형제들이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